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목회로 새로운 접근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온라인 목회로 소통하면서 세대를 넘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창립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평택 성결교회,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평택 지역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창립이 되었고요. 1920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박봉진 목사님의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교회이고요. 우리 이전에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목사님 보시기에 목회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나요? 예, 사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형편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대면 예배가 지금 어려워졌고요. 또 네. 소예배, 소모임들도 어려워진 상태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도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의 신앙을 좀 이끌어내고요. 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각광받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평택 성결교회 온라인 사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네.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요. 먼저는 주일 예배가 예.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이라든가 예배 중에 특별 찬송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들도 가능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고요. 예. 또 예배를 마치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을 쭉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좀 만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 영상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의 프로그램들은 매주 화요일에는 가정예배 지침서를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 발송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밤 8시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일명 우리 보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 분량 정도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학습지로 나누고 있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조용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찬양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각 교육부서들도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 또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용 그리고 편집 기술 다양한 방법들을 담아서 세대 맞춤 교육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자료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양한 콘텐츠로 온라인 사역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령의 성도들도 많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이 고령의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요? 예.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것이 제작하는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나 또 가정,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한 때이다,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께서 그런 교역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더욱더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네. 또 격려의 메시지라든가 가능한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실시간 방송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도 시청하면서 또 늦지만 댓글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선물도 후원해 주시고 하면서 그런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사실은 영상 콘텐츠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방송을 만들면서도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찬양을 선곡할 때라든가 또 CCM 같은 것들도요 어르신들이 알만한 것들을 좀 선곡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가능한 대로 좀 좋게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그런 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온라인 이 사역이나 목회 같은 것들 이제 시도할 텐데 이런 것들을 시도할 때 혹은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요. 예. 사실 뭐 저도 온라인 목회라든가 영상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감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장비를 갖추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실수,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책을 펼치고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가면서 지금 계속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새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겠다 인정을 하고요. 좀 더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목회자들 참 수고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장비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 그런데 애정을 가지면 방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휴대폰을 가지고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개발이 되어서요. 우리 그런 애정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만이 안 되니까 성도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지금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비교하자면 참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것 하나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만들고 교회에서 만드는 것들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성도들이 그것을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또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예. 계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눴습니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에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를 또 그래서 정부에서 들어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좀 실제적인 것을 제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면도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다 가르쳐 주렸다 하여도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부족 이것이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현재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 6번 방송되면서 2시간, 3시간 정도 방송이 송출되잖아요. 그런데 모 통신사의 경우에는 그 프로야구를 시청할 때에는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응용한다면 우리 종교 행사, 예배 같은 그 시간에 좀 무료로 혹은 부가 서비스 간단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교회들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만 하게 되니까요. 네. 1시간 이상 되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 평일에 제작을 해주신다면 인력을 배치해서 목사님이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면 이 비대면 시대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가장 쉬운 거지만 예배 중에 정부나 관공서에 안내 문자가 옵니다. 비대면 예배를 좀 해달라라는 거. 근데 그것이 예배 시간에 오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님들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문자를 좀 다른 시간에 보내주십사 하는 실제적인 제안도 드렸고요. 또 그동안은 금요일 오후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애로가 있지만 가능하면 주 초에 좀 행정명령도 전해주시면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참 알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온택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현재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의 고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성. 이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대면하면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각자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실천이 요즘에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볼 때에 교회적으로 심한 핍박을 당해서 세계 각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준비한 시간이 다 갔고요. 예. 살짝 지났습니다. 그래도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이런 온라인 시대 교회들이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유익한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